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붙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세 번째 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오늘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는 오늘을 특별히 산상변화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교회력의 네 번째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섯 가지의 큰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육신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일.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의 두 번째 사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엿새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질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이긴 했지만 이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또 나서지요.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예수님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막아섭니다. 방금 전까지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 그리고 분명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약속,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빛난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었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광경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그 영적인 교훈과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변형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트랜스라고 하는 그런 접두어가 붙여서 트랜스피규어, 형태가 변형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형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삼각형의 모양이 사각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각형이 동그랗게 된다든지 우린 그런 것을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코의 위치가 달라졌다거나 눈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변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형되었다라는 것과 그저 빛났고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말이 잘 맞지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변형되었다, 그것을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보았을 때는 첫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을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달라진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그 장면, 그건 사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맑아졌고 투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순결함.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전하신 분이신 것이죠. 오늘 변화산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 그러기에 가장 순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 또한 예수님이 빛나고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지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이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은 율법과 예언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지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이 일어났지요.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예언,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이며 또한 가장 강력한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 결국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두 기둥인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율법으로 전해져 오고 예언으로 이어졌던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오늘 24장 출애굽기 24장에서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돌판을 받았지요. 동일하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거기에 더불어 모두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덧입혀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 하늘의 선포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에도 들려졌던 말씀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다시 들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변화산 사건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어요.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분명 왕이심이 분명했습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만 하면 화려한 왕좌에 앉아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온 땅을 새롭게 하실 진정한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애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부인하려고 했고 아니면 베드로처럼 자신이 앞서 나가 그 길을 막으려고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제 가셔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길이 곧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지는 듯한 그러한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당해야 하는 메시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믿기 어려운 그 사건,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움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면 그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운 환경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곳이 천국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아예 이곳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주님과 영원히 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꿈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하지요. 정돈되어 있지 않고 각종 사고와 죄의 유혹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의 영광만이 있고 주님의 은혜만 있고 주님의 축복만 있는 그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만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이 세상의 분주함도 견뎌내야 되고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받아들여야 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도 반드시 경험하고 감당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지만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잖아요.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변화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눈을 들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맞지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분명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었지요. 이제 그 그림자가 벗어지고 실체, 본질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세 제자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특별한 경험,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의 의미를 우리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을 때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앞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변화되어야 함을, 그리고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나고 찬란한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야말로 그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모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실 바랍니다. 많은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귀를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40일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의 더러운 때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변화산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